할렐루야. 12월 10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다니엘서 말씀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인 것과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곤 하죠. 우리가 2절에 천사의 말처럼 그 예언이 참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여기서 10절에 나오는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 셀루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이 셀루쿠스 4세는 로마에 내야 되는 막대한 전쟁 보상금 마련을 위해서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름다운 곳까지 가는데요. 이 아름다운 곳은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금 징수를 위해서 두루 다니게 했던 셀루쿠스 4세는 짧은 통치 끝에 자기가 세운 세금 징수자에게 독사를 당하게 되죠. 그가 망할 것이요 라는 표현이 그 의미입니다. 21절에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바로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비천하다라는 뜻은 그 왕위를 이을 자, 이 에피파네스가 정당한 왕이 계승자가 아니란 뜻이죠. 나라와 영광을 원래는 그에게 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셀루쿠스 4세가 죽자 그 아들에게 왕위는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삼촌인 에피파네스가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겉으로는 화평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반대로 칼을 꽂고 그렇게 속임수로 적을 무너뜨리는데 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통치의 시작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요 라는 표현처럼 왕이 찬탈로 인한 내부 혼란과 이를 틈타 침략해 오는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그는 위기에 몰리게 되지만 23절의 말씀처럼 교활한 그는 이 거짓 전략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죠. 그는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면서 특별히 그가 이 소수의 그 백성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 그러한 능력이 탁월했던 교활한 인물이었죠. 또한 그는 이 그가 정복한 그러한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래 하리라. 그는 그렇게 그가 탈취한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있는 그런 재물들을 심지어 그의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이 백성들의 호의까지 환심까지 사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까지도 거짓되게 얻어버리는 그래서 그가 쓴 그러한
이 전략들은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도 사용하지 않았던 정말로 전례가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죠.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는 에피파네스의 1차 애굽 침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남방을 침공해서 이 아버지 때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고 했던 이 애굽 침공 속에서 그는 꽤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방 왕 프톨레미 6세를 사로잡아 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힌 프톨레미 6세를 대신해서 애굽에는 그의 동생 피스톤을 왕으로 대신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 에피파네스는 프톨레미 6세를 오히려 돌려 보내면서 그를 왕으로 다시 세우게 해서 우호 조약을 체결하여서 애굽을 합병하려고 하는 그런 수를 씁니다. 근데 그때에 이 프톨레미 6세가 그의 동생 피스콘과 협력하여 이 에피파네스의 합병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죠. 결국 27절의 말씀처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둘의 마음이 다 거짓이었죠. 그래서 서로는 뭔가 조약을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러나 서로가 하는 조약의 이면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일이 형통하지 못했어요. 이 에피파네스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에피파네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자, 28절에는 에피파네스가 1차 애굽 침공을 성공적으로 거두고 이 남방의 왕을 사로잡아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북방 왕이 돌아갈 때 1차 침공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들려서 8만 명을 죽이고 야손의 반란을 처리하고 성전 기고들을 탈취해 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많은 재물들 중에는 성전 기구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에피파네스는 1차 애굽 침공 이후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며 성전 기구들을 탈취해 갔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29절부터 30절에는 조약을 파기한 프톨레미 6세를 징벌하기 위해서 2차 애굽 징벌을 가지만 애굽의 지원 요청으로 로마군이 이 전쟁에 개입이 되면서 작정한 기한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2차 징벌을 하러 가는 그 때가 되어서 가지만 전범만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은 30절에 나오는 대로 기띔의 배들이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인데요. 기띔의 배들, 다시 말해 기띔이란 키프로스를 의미하는데요. 키프로스의 이 로마군이 배를 타고 와서 애굽을 도왔음을 의미합니다. 로마군의 개입으로 전쟁에서 이게 승산이 없음을 깨닫게 된 에피파네스는 결국 낙심하고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면서 그의 고국으로 가만히 돌아갔으면 됐을 텐데, 돌아가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역시 맺은 언약, 이 언약 백성들, 유다 백성의 신앙을 짓밟게 되고요. 또 이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는 변절자들을 의미하죠. 에피파네스의 편에 서서 신앙을 저버리고 자신을 도운 이들을 살필 것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의미입니다. 31절과 32절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신성 모독적 악행이 나타나는데요. 그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신앙을 더럽히며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심지어 그는 성소에서 성소를 더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에피파네스는 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성소에서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성소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의 기구들을 폐하고 거기에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세우고 성전 이름을 제우스 올림퍼스라고 바꾸고 거기서 율법에서 금지한 혐오의 동물인 돼지를 잡아 우상신에게 바치는 그 악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전 168년에 일어날 일들이었죠. 온갖 가증스러운 행위로 성전을 모독한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특혜를 제한하며 유다 백성들을 타락시켰는데요. 32절 전반부는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나 이러한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32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그러한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바로 역사에서 이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과 그를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이 마카비 가문은 에피파네스에게 저항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박해에 맞서 죽기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을 33절과 35절에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33절부터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35절과 33절에 지혜로운 자가 나오죠. 이 원어상의 의미는 지혜를 보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율법에 따라 살도록 가르친 그러한 자들을 말하죠. 이를 중 여럿이 에피파네스의 엄청난 박해 속에 순교하게 되지만 에피파네스의 가증한 행동에 반기를 든 마카비 일가가 168년에 BC 168년에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마카비 가문의 반란은 이렇습니다. 이 제사장 마띠아스는 에피파네스의 관리를 죽인 후에 그의 5 아들과 함께 산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항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향한 유대 백성들의 지지가 미약했지만 점차 그 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그가 도움을 조금 얻는다는 의미는 처음에 그를 따랐던 자들의 숫자가 적었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이렇게 마띠아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중 유다 마카비가 지도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수치 못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마카비와 함께 에피파네스 군대와의 저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원래 추구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마카비 저항이 전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3년 동안 에피파네스 군대와 전투하게 되고 또 그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3년 동안 결국 작정된 기한이 남아 있어. 여기 35절에 보면 작정된 정한 기한이 남아 있어서 이 3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이 더럽혀지긴 하지만 그러나 3년 후에 이 마카비 가문의 한 거를 통해서 성전이 탈환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 종교의 적개심을 가지고 변절자들의 도움을 받아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더럽혔으며 신앙을 지켰던 순전한 자들, 곧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죽였죠. 35절에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성결과 정결과 순수를 위해서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고난받기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자들은 용맹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많은 자들을 가르쳤고 순교자의 자리에서 쓰며 변절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렇게 강하고 용맹한 담대한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신념이나 확실한 그러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 강하고 용맹한 신앙을 가지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분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 즉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타협하는 그러한 이 변절자의 속성을 버리게 됩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인 악한 죄를 향한 우리의 욕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며 자유케 되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나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귀한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